하루만 술을 마시지 않아도 목구멍에 가시가 돋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지독한 술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존경하는 은사로부터 책 한 권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서 그 책을 읽었죠. 그 책에는 술이 인체에 얼마나 해로운 극약인지가 아주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술꾼은 그 책을 읽는 가운데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입술을 굳게 깨물고 결심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로 책을 읽지 않겠노라고. 어느 아내가 줄담배를 피우는 남편의 건강에 대해 늘 염려하였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이 담배를 끊을 수 있도록 별의별 노력을 다 해보았지만 그런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달 온 신문에 보니까 담배에 관한 특집 기사가 크게 실려 있는 것을 보고 아내는 기회다 싶어가지고 남편에게 그 신문을 갖다 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이 신문 좀 읽어보세요. 신문에 담배가 치명적인 암의 원인이라고 났어요. 한참 동안을 신문을 읽고 난 남편이 눈을 끔뻑끔뻑거리며 말을 했습니다. 여보, 사인펜 좀 가져와. 뭘 좀 써 붙여야 되겠군. 아내가 반가운 표정을 지으며 묻습니다. 금년이라고 쓰시려고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아니, 신문 사절이라고 써서 붙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을 어떻습니까? 뭐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 것 같습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대책 없는 사람들 아닐까요? 받아야 할 교훈은 받지 못하고 엉뚱한 다짐들을 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형제나 우리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 앉아 있으면서도 대책 없는 성도로 대책 없는 자세로 그와 같은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한 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46편 전체 말씀을 읽었어요. 시편 46편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아요. 시편 119편에 비해서는 굉장히 짧죠. 그리고 시편 100편, 102편, 104편 이런 시편보다는 또 조금 긴 시편이기도 합니다. 본 시편은 놀라운 특징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에게 이 시편이 영감을 준 겁니다. 감동을 주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고 하는 찬송가 54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은혜로운 찬송을 작곡하게 한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루터가 그토록 이 시편을 좋아했다고 해서 사람들은 이 시편을 가리켜서 루터의 시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기도 했고 종교개혁자들 존 낙스라든지 멜란 히톤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 종교개혁자들도 큰 어려움에 직면할 때마다 이 시편을 암송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희망까지 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대문호 셰익스피어 아시죠? 셰익스피어가 성경 전체를 많이 읽었대요. 그분이 셰익스피어가 성경 여러 번 성경을 읽고 했지만 그 가운데 그가 가장 사랑한
시편이 바로 시편 46편이었고 그래서 자신의 작품 여러 곳에다가 이 시편 46편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셰익스피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이 셰익스피어가 바로 시편 46편을 읽다가 지은 이름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들을 합니다. 왜 그런 추정들을 하게 된 것인가 하면 시편 46편을 킹 제임스 버전으로 읽게 되면 첫 번째부터 46번째 단어가 shake예요. 그리고 끝에서부터 앞으로 시편 46편이니까 끝에서부터 앞으로 46번째 단어가 fear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래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에 46번째, 46편 46번째 나오는 shake에다가 뒤에서 거꾸로 앞으로 끝에서 앞으로 46번째 단어가 fear라고 하는 단어여서 그것을 합쳐서 자기 이름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에피소드도 있는 시편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도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평안을 안겨주고 희망을 안겨주기에 아주 충분한 어려놓은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대지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종합하면서 묵상하게 되면 이런 소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뭐인가 하니까 온전한 둥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둥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시편 46편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온전한 그리고 아주 은밀한 둥지가 되어주신다.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46편 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랬죠?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 그랬죠? 힘이시니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애사로운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뭐하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2절과 3절은 그냥 쉽게 아무렇게나 읽어 내려가도 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아닙니다. 땅이 변한다라는 이 말, 땅이 어떻게 변합니까? 이렇게 생겼던 평지가 어떻게 변합니까? 지진을 말해요. 땅이 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땅이 흔들려서 꺼지고 파지고 갈라지고 하는 그런 위태한 상황을 말하게 되고 산이 흔들리고 산은 어제나 그제나 수백 년 동안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묵묵히 지켜오는 것이 산입니다. 그래서 산은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것을 말할 때 산같이 그는 우리에게 있어서 산 같은 존재이다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런데 그 산이 흔들리고 깊은 바다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흉흉한 해일 같은 아주 굉장한
그와 같은 심각한 상태가 벌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고 산이 흔들리고 그리고 막 그냥 산들이 흔들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녹아내려서 바다에 빠치우게 되고 바다에 있는 것들이 융기가 되어져서 치솟아 올라오게 되고 파도가 해일이 돼서 막 밀어닥치게 되고 그런 심각한 상태, 그런 심각한 상태에 놓인다고 해도 우리는 마지 않다 그랬습니까?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그런 상태라 그러면은 누구이든지 간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아비규환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두렵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까? 서두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대책 없는 사람들이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돈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환난 날에 우리가 만날 큰 도움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맞이 않을 수 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의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좀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만 있으면 세상이 요동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렵지 않다.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 위에 우리가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플로리다에 그 허리케인이 불어닥쳐서 태풍이 불어닥쳐 가지고는 집들이 다 지붕들이 날아가 버리고 벽들이 무너지게 되고 엄청난 큰 나무들이 부러지고 그래서 플로리다의 한 지역에는 한 사람도 자기 주택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자기 주택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보금자리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수많은 나무들이 부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나무들 사이에 아주 큰 둥지를 가진 나무가 그대로 버텨 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가 해서 식물학자들이 가서 조사해 보니까 그 나무에는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었고 그 구멍이 한쪽에만 뚫어진 게 아니라 양쪽으로 둥지를 뚫고 구멍이 하나 뚫어져 있었고 그 구멍 아래로 들어가 보니까 세 개의 보금자리가 있더래요. 새 둥지가 거기에 있었고 새의 새끼들이 알을 까가지고 거기에 어미가 품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집들 사람이 지은 집들은 다 날아갔는데 그리고 수많은 나무들이 다 부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졌는데도 오직 한 나무 그 부러지지 아니하는 나무를 이 딱따구리는 알고 있었고 그 딱따구리에다가 둥지를 해서 구멍을 뚫어서 보금자리를 만들었던 거죠. 이 딱따구리 새의 둥지만 새끼들을 지키고 그 두려움 속에서도 새끼들을 안전하게 지켜낸 이야기가 얼마 전 뉴스에 나왔습니다. 일개 나무의 둥지를 뚫어도 안전한 곳이 되어질진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또 둥지가 되어주시게 될 때에는 우리는 어떠한 정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하는 부분에다가 좀 밑줄을 그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어떠한 정황에 놓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시고요. 이렇게 좀 메모를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 어떤 위험을 당한다 해도, 우리가 그 어떤 위험에 놓인다 해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우리의 의무이자 우리의 특권이다. 우리의 의무이고 우리의 뭐라고요? 특권이다. 어떤 위험스러운 상황에 우리가 놓인다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게 바로 우리의 뭐가 되고 의무가 되고 그게 우리의 뭐가 되어지기 때문이다. 특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특권이고 마땅한 의무가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깨끗한 양심이고 정직한 마음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순수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정직한 믿음,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증거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가 바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묵상하게 되면 이런 영감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리모컨을 손에 움켜쥐고 계시는 것이로구나. 리모컨, 리모트 컨트롤, 모든 것을 그 손에 들고 있는 그 리모컨으로 제어할 수가 있죠. 리모컨 컨트롤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한번 따라하십시오. 리모컨을 손에 쥐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한 시내가 있어. 거기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해놓으시기를 바래.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홀로 성소를 기쁘게 하시는 도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노라면 하나님의 손에는 리모컨이 들려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한 시내를 조종하는 겁니다. 한 시내를 조종해서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마을로 들어와서는 나뉘어서 각 가정마다, 집들마다, 심령들마다 흐르게 하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서 성소를 기쁘게 하시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골짜기 한 시내가 있고 그 시내를 리모컨으로 조종해서 흘러내리게 하고, 그리고 마을로 들어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성내로 들어와서는 집집마다 그 시내가 나누어져서 그 집집마다 그 시내가 흘러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에도 그 시내가 흘러 들어가게 되어져서 생동감을 가지고 생기를 되찾게 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성소,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까지 기쁨을 안겨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충분히 읽었던 본문을 통해서 연상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도 뭐가 있게 된다? 기쁨이. 하나님의 성소에도 성소를 뭐하게 하는도다? 기쁘게 하는도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소를 뭐하게 한다? 기쁘게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생기를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생동감 있는 삶을 살게 될 때,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될 때 하나님의 성소에서도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고 보면 한 시내가 있어, 한 시내가 있어, 한 시내가 있어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거죠. 희망을 주는 거죠. 끈질기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뭐가 있다고요? 시내가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희망이에요. 그리고 용기를 우리에게 안겨줘요. 그리고 한 시내를 하나님이 아직도 남겨두시고 계신다라는 것은 끈질기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아직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5절로 내려가 봅니다. 5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습니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하나님이 마시리로다. 도우시리로다. 도움이 오는, 그렇다면 새벽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캄캄한 어두움만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새벽이 온다라는 겁니다. 그 새벽이 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온통 흑암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의 시간 속에 우리가 놓여져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드러나는 새벽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을 때 여러분 그냥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우리가 조그만 일을 한다고 해도 찬반 논란에 빠지게 되고 비방과 욕설과 불만과 불평이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모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내걸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었고 엄청난 반대 세력이 있었고 엄청난 압박이 있었고 심지어 루터를 살해하려는, 암살하려는 그런 위협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때 친구 한 사람이 루터를 만나기 위해서 루터가 들어가 있는 서재에 노크를 했습니다. 문은 열려 있는데 반응이 없어요, 안에서. 그래서 이 친구가 루터의 서재의 문을 빼꼼 열고 들여다봤더니 루터가 정신없이 책상에 앉아가지고는 흰 종이에다가 막 어떤 글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열심히 무엇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가서 뭐를 쓰나 이렇게 봤더니 지금 종이에도 쓰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종이에다가 쓰고 막 여기저기 그 종이가 흐트러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종이에 무슨 글을 쓰게 이렇게 정신없이 글을 쓰고 있나 유심히 살펴보니까 놀랍게도 그 종이에 빈틈이 없을 만큼 글들을 써 놓았는데 빽빽이 글들이 써져 있었는데 그 글들은 똑같은 그 글귀로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직 한마디의 글귀로 쓰여져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흰 종에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빽빽하게. 그것도 한 장 정도가 아니고 수십 장의 종이에다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Deus Vita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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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us Vitatis. 계속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거를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엄청난 위협이 있어요. 엄청난 핍박이 있어요.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는 암살을 계획하는 사람들도 주변에 널려져 있어요. 그런 상황에 그가 놓여 있으면서도 그 서재에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계신다. Deus Vitatis, Deus Vitatis, Deus Vitatis. 계속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리모컨을 쥐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두려움, 그와 같은 위협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종교의 개혁을 이끌어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해라. 그거를 놓치지 말고 감지하고 체험하고 읽을 수 있어야 된다 라고 권면하셔요.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십시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말지어다 볼지어다. 8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다시 한번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교회에 왔으니까 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의 행적을 보고 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볼지어다 그랬어요. 볼지어다. 주의를 기울이고 네가 신경 써서 집중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흔적, 하나님이 행하신 흔적, 하나님이 이루신 그 역사, 그 흔적을 신경을 써서 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감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섭리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드러나게 섭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은밀하게 우리의 무대 뒤에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이죠. 본문에는 셀라라는 말이 3번 등장해요. 여러분 셀라라는 뜻이 뭘까요? 성경을 읽을 때는 셀라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가지고 아주 우리들이 정직해서 셀라까지 읽어요. 셀라는 읽으라고 거기에 셀라라는 문자를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셀라는 이렇게 하라고 하나의 기호처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셀라가 뭐죠? 셀라? 이 구절은, 이 부분은 높여서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셀라라고 하는 말이 붙으면 셀라 이렇게 말하라고 있는 게 아니고 그 있는 부분을 뭐해서 읽어라? 높여서 읽으라는 거예요. 높여서 읽어라. 한번 셀라가 있는 부분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읽으라는 게 아닙니다. 7절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셀라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이, 읽을 필요가 없이 셀라가 붙은 부분은 어떻게 읽어라? 높여서 읽어라. 크게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하다. 근데 본문에는 셀라가 몇 번 나왔죠? 3번 나오고 있어요. 3번 나오는데 세 부분을 다 높여서 읽어야 되는데 정말 놀랍게도 한 곳은 그냥 셀라만 나오고 다른 내용으로 셀라만 나와 있고 7절과 마지막 절 11절에는 똑같은 내용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후령구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과 11절.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앤더슨 같은 유명한 구약 신학자는 앞에 3절 뒤에도 셀라가 있는데 그 셀라 뒤에도 7절과 11절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을 빠뜨렸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내용이고 있어요. 자, 7절과 11절은 후령구입니다. 후령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그래서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러면 우리가 마음이 녹아야죠. 마음에 휴 하는 안도의 숨을 쉴 수 있어야죠. 누가 함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계셔 주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는 안도의 숨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뭐라고요? 피난처시로다. 그래서 여기에 하필이면 왜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되실 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되실 수도 있고 아주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셨던 노아의 하나님이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모세의 하나님이라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하필이면 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특기하고 있을까요? 자, 여기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신앙의 인물들 가운데 파랑만장한 믿음의 거장들의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의 삶은 절대로 단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들은 절대로 평이한 삶을 산 자들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들의 삶들을 들여다보면 정말 우리보다도 수백 번, 수천 번 더 심한 파란만장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굴곡이 큰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야곱은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고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길게 나열할 필요는 없겠죠.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사기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사기 행각을 벌였던 어둠의 이력서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번에는 외삼촌이자 장인이 된 라반에게 20년 동안 사기를 당하는 자가 돼요. 뼈아픈 억울한 땀의 역사도 야곱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다시피 사기치다가 이제 도망가잖아요. 베델 광야에서는 꿈속에서 도망자로 이렇게 베델 광야에서 도망치다가 날이 저물어서 자게 되는데, 근데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속에서 막 도깨비가 나타나는, 귀신이 나타나는 그런 꿈을 꾼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천사들을 꿈에서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어려운 은혜로운 체험을 했는가 하면 야복 강가에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밤이 새도록 씨름 레슬링을 한 경험도 했던 인물 아닙니까? 어머니와의 눈물의 이별을 경험해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눈물겨운 7년간의 노동도 감당해야만 했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필이면 야곱을 들추고 있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굴곡이 많은 파란만장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어둡고 밝은 역사 속에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야곱을 언제 어디에서든지 홀로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도망자가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에서 외로이 잠을 잘 때에도 20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한 번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못했던 타향살이였다 할지라도, 또한 야곱은 의식하고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야곱과 이별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등지지 않았습니다. 늘 언제나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노래하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둡고 밝은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실패의 역사 속에서도, 죄악된 역사 속에서도,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에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이 닿고 있음을 찬양하고 있는 고라 자손들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시고 역사하시기에 어떻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전쟁이 사라진다 했습니다. 활과 창들이 꺾여진다고 그랬습니다. 군대에 사용되는 살상 무게가 되는 수레가 불태워져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즉 평화의 세계가 이 땅에 도래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이죠.
평화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작게는 개개인의 평화로부터 크게는 전 인류의 평화, 더 나아가서는 온 우주 만물의 평화까지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인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상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고. 아멘. 뭐라고 그랬습니까? 높임을 받는다.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나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문 나라에서 내 세계 중에서 나는 높임을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의 결론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10절 말씀의 앞부분에 밑줄을 좀 그시기를 바라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어떻게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됨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앞에 전제 조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요.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이 단어는 부동자세로 우리가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에 대한 저항을 중지하고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뭐를 중지하고? 저항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모든 저항을 중지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 어떤 핑계나 별명 같은 그런 것 멈추고 불신과 나의 작은 지혜를 버리고 그리고 나의 아집과 고집도 버리고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런 저항들의 요소들을 다 중지하고 고요히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조개 속에 모래 한 알이 들어와서 조개를 괴롭게 만들듯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진주 조개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도 했죠.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도우실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피난처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분은 누구이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새벽이 오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둥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역사를 평화로 이끌어 주시는 리모컨을 손에 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한날의 모래가 조개 속에 들어가 고통을 주지만 결국은 진주를 생성하게 해서 일gat 일개의 조개에 지나지 않던 조개를 진주 조개로 바꾸어 주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으로 신의 물을 흐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생동감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소까지도 기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을 향한 모든 저항을, 모든 변명을, 모든 핑계를 멈추고 무대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감지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런 돈독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